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16번째 옷자락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그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하고 알고 두려워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자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기적을 구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적의 주인공이 한 사람 나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 속에서 숨어서 몰래 주님의 옷깃을 만진 여인,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은 한 달 내내 생리를 하였을 겁니다. 과다 출혈로 늘 빈혈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수시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이 질병은 아마 사춘기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25절에 보면 12해를 앓았다는 것을 봤을 때 보통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년이니까 그녀는 거의 사춘기 이후 삶의 대부분을 그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 남이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아픔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될 그녀가 당시에 피를 흘린다는 이유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며 비난받거나 저리 가라며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건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러 나온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존귀하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으리라. 그리고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피를 너무 쏟아서 어지러워서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 거의 기다시피 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간절히 찬양만 불러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거야. 주여,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내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정말로 목숨 걸고 주님께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적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덕망 있고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보다 비천하고 부정하다라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야이로는 예수님이 집에 와서 뭔가 해주셔야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지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옷자락만 스쳐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대단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위나 돈이 많고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십니다. 세상에는 야이로가 더 높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혈루증 앓는 믿음의 여인이 더 높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근무하는 목사님을 군목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군목사님이 벌통을 쳐서 꿀을 따 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꿀을 따서 부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광고를 하여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작은 병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갔고, 어떤 군인은 조금 큰 병을 가지고 와서 받아갔고, 또 어떤 이는 아주 큰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군인들이 가지고 온 빈 병에 다 꿀을 가득히 담아줬습니다. 그 후에 항의 전화가 걸려오기를 공평하지 않게 나눠줬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군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작은 병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나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지. 그 빈 그릇대로 나는 채워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대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꼭 가셔야 뭘 만져야 고치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만져야 고침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쳐다만 봐도 기적이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말씀만 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가느냐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가야 한다는, 뭔가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의 그릇대로 가신 거고, 혈육줄 앓는 여인은 옷깃만 스쳐도 낫는다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인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도 기득해서 집에 같이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러므로 믿음의 큰 그릇을 들고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처럼,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이 예배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러한 기적의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